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오덕환 목사님 나오셔서 새 질서 아래에서 새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안에 계시될 때 기쁨과 자유함과 우리 안에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리모델링으로 아마 여러 가지 불편함을 실제적으로 겪으실 것 같습니다. 화장실 이용하는 것 좀 많이 불편하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은 또 연습하고 다시 또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불편함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주도 아니고 한 3, 4개월 겪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철거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밑에 좀 둘러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기 배선 작업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형광등이었는데 이제 LED로 이렇게 바꾸니까 뭔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건데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을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멋있고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장 이거 안 덮었으면 더 멋있을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되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지 못할 부분이지만 그 안에 작업한 것들을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이 속에 감추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이제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리모델링 이후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저도 많이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면요, 이전에 했던 시스템으로 과연 우리가 새 시대를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LED 쓰려면요, 이전에 쓰던 형광등을 위해 깔았던 배선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요, 많이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건물도 이렇게 뜯어내고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새로운 것들을 갖춰가는데 나의 신앙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좀 걷어내야 될 거 없을까? 또 새로 쌓아야 될 것은 없을까? 여러분도 한번 현장에 오셔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묵상하면서 함께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요즘 핵을 만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을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월간 조선에 실린 내용인데 김정일이 살았을 때 아마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정일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에 올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그중 하나가 서울 시민 대부분이 핵가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최근에는요,
뭐 핵가족은 뭐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겪어온 거고 싱글족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노령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를 하려면 축구 전도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대부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러 나오시라고 해도 여성분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역의 조정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아파트도요, 아파트 전도하려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고리를 문고리에 탁 넣으면은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서 교회네 하고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한 문고리 전도지를 만들어서 딱 붙이려고 가보니까요, 문고리가 밑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 떨어질게, 세상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안이나 입구에 광고를 안 싣도록 요즘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심한 것은 그 외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기독교인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고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장관 후보자가 창조과학회와 관련이 있다고 이분에 대해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다라는 이름으로 혹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생들 여름 수련회의 단골 메뉴 필수 강좌가 창조과학과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과학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평을 합니다. 창조과학은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검증이 실패한 주장을 과학이라 우기며 과학 공동체가 상호 비판을 통해 엄정하게 평가해 인정한 과학 이론을 무시한다.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은 진화론이 틀렸으며 노아의 홍수 등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기독교 근본주의 종교운동이다. 여러분,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 그죠?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붙여서 되게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그런 근본주의자라는 프레임에 묶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위험한 인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카이스트 한 교수는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선택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올린 과학적 성취를 부정하는 반과학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뜻이며, 또 회의주의자, 과학자로서 나는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을 매우 위험한 학자들이라 여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이것을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것을 표현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철학, 인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그들의 주장은 뭐냐? 이 땅의 기독교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방해자들이거든요. 거슬리는 자들이거든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세계관 강의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관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이 되는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물질주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너무 쉽게 편승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시스템이었고요. 샤머니즘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슬람도 그냥 단순한 테러 집단으로 여기면서 중동 지역에서나 그냥 활동하는 그러한 세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는 도시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지목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했어요. 너 하나님 믿어? 그런 식으로 핍박하는 식으로 공격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지금은요, 그 사상적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그 인본주의 철학을 아주 공고히,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건요, 단순히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야, 회개하라,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대항해서는 정말 기독교 근본주의자, 포용력이 없는 배타주의자, 이렇게만 우리가 여겨진다는 겁니다. 웃어요. 세상 사람들이 웃는 거, 비웃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혐오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 정도입니다. 이런 요즘의 그런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정신이 버뜩 나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뭐 했지? 우린 그동안 뭐 했을까? 물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뀐 시대에 우리가 예전의 방식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옛날의 그냥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을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이 패러다임에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안에 갇혀있던 그 패러다임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열방을 향하신, 새로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죠.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를 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굳이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지만 윌리엄 캐리는 복음을 들고 다른 민족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실행하면서 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이행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게 편하니까.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아직도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발전된 인본주의 사상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사상적 핵심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러한 철학들이 지식인들을 설득하는 그런 이론들을 만들면서 그것이 교육계, 청년들에게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에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들을 형성시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한 상황도 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과거의 그 세속적 신앙과 세속적인 삶과 싸우기도 버거웠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이론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을 막 흔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율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주장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참된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건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그런데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3장에서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이후에 이 4장에서는요, 이 믿음이 온 후에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이 열린 그 이후에는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이후에 지녀야 될 정체성이 무엇이냐? 더 이상 종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의식,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평생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될 이 정체성, 초등교사, 율법,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그 이후에는 율법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4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을 받아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은요, 아마 되게 이방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 요구를 하는 유대주의자들, 이들에게 받은 공격은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그런 율법적 요구를 뛰어넘는 참된 복음의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의 말을 듣고 다시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종된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가슴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머리에 왕관을 쓰고 다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죄송합니다. 저 말씀이 아니라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5절 6절.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우리가 어떻게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 우리가 겉에다가 뭘 이렇게 붙이고 해야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아니라는 것. 저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녀야 저 사람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셨던 그 아들의 영. 그때 한번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의 종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육체의 일의 목록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 8절에서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종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로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자유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종에 매여, 그 종의 멍에를 매면서 어렵게 살지 말고 너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론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자유를 누리라고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종노릇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비전을 정비하시고 또 새로운 목회 방향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5가지 목회 방향 중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양육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전 중에 2번째 비전을 늘 묵상합니다. 1000명의 평신도 사역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 좀 넘는데 이분들 다 평신도 사역자로 물론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10,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10,000명 중에 그래 1000명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방향성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한번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 혼자 외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비전을 향하여 함께 전심전력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리모델링이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시간 되면 되겠지, 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 담당 사역자로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을 오늘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이룰 것인가, 특별히 전 2번째 1000명의 사역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차에 양육 시스템을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 야구 경기장의 모습이 안 보이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새가족반,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새가족반을 다 합니다. 이분들이 성장반을 하고, 그동안은 우리가 신약 구약 맵잡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는 성장반을 마치신 분들이 바로 제자훈련학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때 사역자반을 마쳤어요. 그래서 제자훈련학교 다음에 사역자반, 그리고 이제 한 사이클을 돌았죠. 여러분, 사역자반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역자반을 마치신 분들은 뭐 하냐, 제자훈련학교 마치신 분들은 전도행을 갑니다. 근데 이 사역자반을 우리가 세운 이유는, 우리가 이 사역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새가족들 중에 우리가 정한 그런 주일이나 수요일 정해진 교육자가 섬기는 성장반, 그 모임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난 학기만 해도 성장반을 수료하신 분이 한 10명이 안 돼요. 이러다가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성장반을 인도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상의를 하고 목사님이 허락하시고, 그래서 지난 학기 때 한 14분의 사역자반 수료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지난 여름에 신청을 받아서 성장반 주일이나 수요일 하실 수 없는 분들을 몇몇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2분이 마치게 됐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그 세 가족을 평일에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닌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만나서 그분들과 7주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반을 수료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한 2-3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사역자반을 진행하신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왜 이 사역자반을 하게 됐는지 이해를 하게 됐다고. 성장반 가지고, 그 교재 가지고요, 1:1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성장의 기반들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성장반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성장반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부터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또 섬기는 삶, 드리는 삶,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과정을 시간이 안 된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반 수료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평소에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제자 삼는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목회자들의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역자반을 수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씩만 붙잡고 성장반을 진행해도요,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반을 수료하려면 제자훈련학교를 마쳐야 됩니다. 제자훈련학교가 주는 유익이 또 있어요.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제자훈련학교가 처음 생긴 것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생긴 거거든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전에 가장 기초되는 과정으로 제자훈련학교를 세웠어요. 그 과목들을 보면은 이게 왜 선교사 양성 과정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묵상, 중보기도, 예배. 선교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해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그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적 개념의 선교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외국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파송하는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요,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선교지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이는데 힘을 썼어요.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열심히 나가서 또 일하고 다시 모여서 은혜 받고. 그렇지만 요즘은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의 처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 있죠. 무장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이길 힘썼다면 이제는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합니까?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신천지가 우리를 노립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단들이 다른 사람 전도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얼마만큼 아니까 쉽게 넘어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 우리 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이 건물을 건축하면서 우리의 과연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이 패턴이,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과연 새로운 이 시대를 정말 살아갈 만한, 생존할 만한, 적어도 여러분 생존은 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신앙적 무장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가졌던 틀 다 뜯어내야 됩니다. 다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화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 가치관이 계속해서 변화할 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과거의 신앙의 형태를 고수하면서 혹여나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끌려가고 있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요구했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 삶,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낡은 그런 패러다임을 다 벗어 던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과 이 목회 방향에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 교회에 허락된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에 함께 하면서 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이 시대를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이 시대에 주된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이때에 주님, 이 땅 백성들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새 시대를 준비하고 무장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소금과 빛된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허락하신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시며 이 비전을 이룬 데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섬기는 우리 남전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6에서 8남전도회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르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